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교회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믿음, 재림의 믿음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가장 보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봐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5절 하반절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을 해요. 누가 가깝다고요? 주께서 가까우시니. 바울사도가 주께서 가까우시라는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생각을 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함께 봐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어떻게?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 2000년 전에 가까이 왔다는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죠? 하여튼 인자가 가까이 왔다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때. 2000년 전의 사람이나 1500년 전의 사람이나 현대인들이 사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그 믿음, 재림의 신앙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신 말씀 후에 그러니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가까이 왔다 하지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뭐하라 그래?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가 뭐냐 하면 깨어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시간이냐? 깨어있는 시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준비하는 시간. 할렐루야. 준비를 잘해요. 준비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성도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무슨 믿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심어주고 있어요. 믿음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재림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죠.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왔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재림의 믿음이 팍팍팍 올라오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두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에 포인트가 있어요. 해석의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의 포인트.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떤 포인트인가? 우리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함께 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뭐라 그래? 하나님께 대한 회개다. 회개. 하나님 말씀할 때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향한 그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대한 뭐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네, 이 박목사 설교하는데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교하는가 함께 들어가야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가, 하나님께 향한 그런 회개, 그냥 그런 것을 익히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산청 그 큰 십자가 기도원에 다녀왔거든요. 이 포인트를 잃어버린 설교자가 많아요. 이 포인트. 어디다 포인트 맞추냐면 축복의 포인트를 맞춰요. 이 시대는 축복의 포인트 맞추는 말씀 시대는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 가까이 왔다. 예수님 가까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개 운동이니까 회개. 할렐루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매우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누가 가까워한다고 했어요? 예수님 가까워했다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한 분 어르신을 만났어요. 어르신. 저 작은 뭐 별채없지만 어르신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쩔뚝하고 이러시더라고. 그 머리를 이렇게 남자가 머리가 이렇게 치자니까 그냥 세수해만 세풀.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원장 목사님 얘기했죠. 저분은요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요 뭐 물건 들어달라면 뭘 들어주면 푹 쓰러지고 뭐 서 있다가도 푹 쓰러지고 이게 뇌 이상이 와갖고 방향 이 수평 감각 잃어버려서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냥 피부암이 걸려갖고 피가 막 썩어지고 막 구멍 나고 이랬다는 거 1년 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임해서 이 뇌도 건강해지고 이 피부뼈가 다 깨끗이 나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해요. 잘 참석.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소책자를 만들어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전날 이제 화요일에 전날 이제 계시록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던 그리고 통합적이 아주 유명한 분 계셔 김해에. 그분이 요한교실에 강의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데 집중이 그냥 요한부터 저부터 하고 성경 찾아라고 찾았는데 다음 거 찾으면 이미 찾으면 잊어먹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보니까 집중이 되어서 너무 좋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전화까지 해주죠. 전화까지. 참 감사하죠. 안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그분을 만났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아내가 한 분 또 제자를 만나셨네요. 제자 만났다고. 네? 제자. 그 제자 삼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한 거 있으면요, 동영상이 있으면요, 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또 청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분들 만나는, 그러니까 곳곳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을 만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르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께서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인자 가까이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믿음을 팍팍팍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원조는 어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에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 와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하라는 이 말씀이 뭐냐면 다시 와서.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예수님 재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이 내가 다시 온다는 말씀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 오직 예수 한 분이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렇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는 뭐라 그래? 거처할 곳이 많다래.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거할 곳이 많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 에? 우리 집은 누구 집에 살아야 돼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거예요. 아멘. 집이 좀 허술해도 나는 하나님 집에서 살 거야. 하는 믿음 갖고 사셔야 돼. 에? 하나님 집 갖고 살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부흥회 대표 회장님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집에 갔대요. 담임 목사님 집에 가니까 아파트가 몇 평이냐? 100평이래. 100평 들어봤어요? 아파트 몇 평이라고요? 100평이래. 세상 요새 세상에 무슨 100평 있나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택에 갔대요. 그래서 가니까 사모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영접식 받는데 여기 식사를 합시다 했는데 여기서 아니요 저쪽 방으로 가요 하고 또 하는데 한참 돌아다니죠. 아파트가 왜 이렇게 크나 했지만은 50평 아파트 있잖아요. 이렇게 50평 아파트 두 채를 한짝 틀어서 이렇게 100평을 만들었다 해요. 어마어마 크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10평짜리 아파트가 없는데 이분은 100평이 있으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100평이 문제가 아니라 큰 하나님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예요. 하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우리 어디에 살아요?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 오신다잖아. 예수님 오신다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믿음의 샘을 믿음을 그 왜 심어주지 못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말을 못 믿겠어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시는데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다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무조건 우리를 데려가겠어요? 근데 뭔가 보신다는 말이에요. 와서 보실 거 있어요. 그 보시고 내가 데려갈 짠가 내가 데려가지 못할 짠가 주님이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셔서 꼭 보신다니까요. 보셔. 뭘 보시냐? 예수님께서 보셔야 할 것이 뭔가 알아야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 준비해? 예수님께 오셔서 무엇을 보실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초점이 뭔가 뭘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까? 우리 영접하실까? 그걸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말이야,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열심히 나한테 데려가겠어요? 예수님 마음에, 예수님 뭘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뭘 바라보시는가, 그 눈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 아멘? 그게 이제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다고 믿어진다면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 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 만지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꽝이야, 꽝. 그러면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크고 웅장하고 잘 지은 건축된 아름다운 교회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건축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가 부도를 맞아서 교회당이 경매로 넘어가는 교회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경매로 넘어간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아픔, 재산적인 피해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공보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지난 5월 27일에 실린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통합 측에 무학교회가 있어, 무학교회. 이 무학교회가 400억 부도를 맞아버렸어요. 원래는 600억이 넘는 건데 그 경매에 들어가고 낮춘 게 최소 가격이 400억이야. 많이 400억이죠.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무슨 돈 있고 있어요?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집을 담보로 삼아서 어떻게? 대출 받았다는 거, 대출. 그리고 담보로 해서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도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빨간 딱 전관에 부도를 붙이겠냐고. 그러니까 교인들 도망가고, 시험 들고, 이런 아픔 너무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그 교회에 있는가? 여기 보니까 또 어떤 교회가 있느냐? 서울숲교회가 있어요. 서울숲교회는 80억, 자약교회는 140억 경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노예 유지재단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만 피해버린 게 아니라 제1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하냐, 노예 유지재단이 토지 인도 완료 시까지 10개월간의 지료 총 1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 하고 판결했어요. 그 유지재단이 많고 뭐냐, 노예에서 그냥 유지재단 가입하라. 가입하지 않으면 그냥 무슨 서류고 작성이 안 돼. 우리는 뭐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있지만 하는 그 교회 건물주에서 다 해요. 그러면 교회가 부도로 맞게 되면 그 똥이란 그 불꽃이 어디 튀냐면 노예 유지재단에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에서 속수무책이 노예 유지재단.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난리. 이런 데가 한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남에 어느 교회도 그렇게 그냥 부도가 맺어갖고 말이요. 예, 교회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님 그러니까 하고 이런 일이 많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벗게 뭐냐 하는 게 교회 아름다운 건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지 않았나라고 이제 조그만 소인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야 돼. 예수님께서 뭘 보고 싶어 하시지? 말씀을 많이 찾아야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기록했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명절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알고 계세요? 예수님만 알고 있다, 예수님. 그죠? 그래서 제가 제일 보고 싶어 한 거 아예 해답을 탁 찍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뭘 보겠다고 예수님이?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슨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믿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이 재림의 믿음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재림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마음은 안식일 안식일 재림교회인가 그 생각해갖고서 이단이 아닌가 오해받을까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의 영접을 받지 못한다는 무서운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무슨 믿음? 예수님의 재림의 믿음을 보겠느냐고요. 재림에 대한 이 믿음을 오늘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보고 싶어 하신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써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재림의 믿음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만나볼 수 있었고 찾아볼 수 있을까? 한 질문 던지고 갑니다. 자,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주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주 안에. 주 안에서 깃발에 있잖아. 주 안에 있는 믿음. 주 안에. 중요한 건 주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 주 안에 있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기본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믿음 가진 사람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기뻐한다. 뭐 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주 안에서 날마다 슬픔이 있겠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잖아요. 바로 사도가 주 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이제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의 재림에 믿음을 가지라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기분이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권면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바울 사도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있는 그 담임 목사이거나 아니면 고급 외제차의 자동차를 승용차를 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느 목사님처럼 고급 아파트 100평이 되는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러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고급 외제차고 타면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100평 아파트 들어갈 때마다 남들은 아파트 없는데 나는 이 아파트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남들은 지하실에서 아직도 예배드리는데 자기는 그냥 1000평, 2000평이 되는 교회 꾸라만 교회를 바라보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런 담임 목사님 위치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면 그렇구나 이해를 했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가 처한 삶의 자리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자리예요.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자리는 극악한 고통스럽고 암담한 옥중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성지 답사 갔는데 여기가 바울 사도의 그 옥중 생활하는 데래요. 보니까 그냥 흙만 달떡 있었습니다. 무너져서 몰라시면. 그러니까 지금도 옥중 생활하는 분들은 힘들지만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시설이 돼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극악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러한 옥중 생활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는 그 했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믿음을 권면하는 것은 나는 이런 극악하고 고통스럽고 암담한 옥중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얼굴 찌푸리면 안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왜 바울 사도는 그냥 월급이 나오나 뭐 따뜻한 밥 먹나 뭐 따뜻한 알묵 있나 뭐 방이 있나 그 옥중에서 같이 있고 그냥 간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얼마나 마음대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항상 바울 사도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찾아봐요.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는 말씀은 3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느니라는 말씀과 5절 하반절에 기록된 주께서 가까우시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만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체에 있다. 생명체. 어디 있다? 그 생명체에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 여기 중간에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생명책과 주께서 가까이 온다. 재림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를 왜 기뻐하냐? 내 이름이 생명책이다. 할렐루야. 네? 비록 옥중 생활하고 있지만, 어렵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기도원이 그렇게 많이 문 닫은 줄 몰랐어요. 기도원이 많이 문 닫았다요. 문 닫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집회한다 했더니 몇 사람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기도 특징이 뭐냐면 365일 동안 누가 오든 말든 계속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어느 부흥사 협회에서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껴있는 분들은 자기 자비랑 내서라도 가서 해요. 요즘에는 달라요. 내 돈 들이고 가서 하는 거야, 이제. 네? 그 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 그런 분들이 떠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유지해야 된다.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 기도원도 이거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크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원이 한 7개가 돼요. 그 형님 목사님 한 분이 갖고 있는데 그분은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국계 큰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냥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하는 기회. 그러면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요. 기뻐. 이 기쁨이 뭐냐면 생명책 기록된 사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성도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기뻐한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함께 봐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아무것도 기뻐할 이유 없는데도 기쁨이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일을 하고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게 참 중요해요. 말씀 누구한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믿는 자 속에서. 아멘.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음을 밝혀주셨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다는 게 주 안에. 주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밀인지 몰라. 우리는 기쁨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줄만 알고 더 많은 소유를 얻고자 무리수를 쓰다가 잠시 갖고 있는 기쁨마저 몽땅 뺏기고 쓴 뿌리가 더욱 깊이 바뀌는 결과가 나와서 가장 각종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목사님들도 경쟁이 경쟁. 동기 목사, 후배 목사, 선배 목사에서. 그러니까 그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무리수를 쓰다가 몸 다치고 교인들 다치고 영혼 다치고 가족도 다치고 사모님도 다치고 목사님도 다치고 자식도 다치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믿음은 주밖에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믿음 어디냐면 주 안에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 있는지 주밖에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드리면 주 안에 있고 교회 안 나오면 주밖에 있나?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 안과 주 밖에 이 중앙에 뭐가 있어요? 중앙에 뭐가 있냐면 여기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흘리신 피를 통과하면 주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 주 밖에 있었어요. 주 밖에 어떤 세상이냐면 어둠의 세상,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서로 경쟁이 심한 세상, 물고 찢는 세상이에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의 십자가 걸린 핏뿌림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옥중에 있던, 코로나를 만나든, 교인이 있든 없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소유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 안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달려 지옥의 고통을 겪으시면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흐르시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 주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흔적이 뭐냐? 예수님 피가 묻혀있다. 예수님 피뿌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과하는, 굴을 통과하는데 위에서 물이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 밖에 있다가 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예수님 피방울을, 뿌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핏뿌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에요. 빌립보 성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핏뿌림 받았구나.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 뿌림을 받고 주 안에 거할 때는 우리는 첫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죄악과 불안과 초조함과 아픔과 실패 등이 다 빠져가는 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야. 이건 십자가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 예수님 흘린 피를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핏뿌림 받고 주 안에 거하게 하시면 근심 걱정 이게 다 빠져나간다.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다 한 가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육점 가면 생고기를 잡아요. 사고잖아요, 그죠? 생고기 잡아와서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하죠? 그냥 썰어서 먹어요? 드시나요? 생고기 잡아오면 어떻게 담그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썰은 그런 거 보니까 설탕에다 이게 담근다 하다가 설탕 요새 적어놨 설탕에다 다 담근다 해요. 설탕 4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다 담가 놓으면 이게 쭉 빠져나가는 게 뭐예요? 핏물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담그나 맞나요? 설탕 4스푼 넣으면 4스푼. 우리 주부들이 잘 4스푼 넣고 난 4스푼 넣는지 몰라. 4스푼 넣으면 핏물이 쫙 빠져나간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쫙 적시면 우리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모든 욕심, 정욕 이 그런 것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핏뿌림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 피가 중요하다. 예수님 피가.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니까 요한계시록이 핵심 뭔지 압니까? 예수님 요한계시록이 어떤 복음인지 압니까? 피의 복음입니다. 여기서 피복음이란 말이 팍 튀어나오더라고. 제가 전에 안 그랬죠? 피의 복음이에요. 피의 복음. 예수님 피의 복음이라니까요. 어제도 목사님 만나서 이제 식사 이렇게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냥 요한계시록 썼지만 저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는 읽어도 그 요한계시록 가지고는 설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무서워서. 함부로 건들다가는 어디 터질까봐. 누구한테 어디 터져요? 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얻어 맞더라도 한번 요한계시록은 한번 설교하고 한번 통과해야 될 거 아니냐고. 평생 목회, 40년 넘게 목회해놓고서는 요한계시록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피복음입니다.
예수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다 해요. 어린 양 생명책이라는 거 피의 생명책이에요. 예수님 피가 묻어져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예수님 피뿌림 받은 사람들이 어디냐면 생명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복음, 이 기쁨의 복음, 피의 복음 왜 안 전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 아프죠? 마음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쭉쭉쭉쭉 빠져나가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이것도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찬송가 340장 2절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니 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어디 피에 적셔? 그의 피에 적시네. 와, 피에 적시네. 찬송가에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아멘. 한번 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믿음 더욱 달라. 그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을 더욱 달라잖아요. 그 마음에 뭘 적시겠다고? 예수님 피에 적시잖아요. 그 예수님 피에 딱 적시면 기쁨의 샘이 싹싹싹 솟아나요. 첫 번째 어떤 기쁨의 샘이 솟느냐? 죄 씻음 받은 기쁨이에요. 죄 씻음 받은 기쁨. 6쪽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딱 적시면 마음의 모든 상처도 아픔도 괴로움도 성품도 몽땅 빠져나가면서 형용할 수 없는 죄 용서하는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적심으로써 죄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우리보다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0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도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회개하면 그래서 회개가 뭐냐?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으로써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내 마음에 들여오는 순간, 뿌려지는 순간 그냥 모든 죄악이 흘러가고 모든 게 다 씻겨 내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 임하게 될 때 우리도 죄 씻음 받은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기쁨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면 얼마나 그냥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래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박 목사 왜 그걸 기뻐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네.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정의사님 왜 기뻐? 내 이름이 그냥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네. 믿으니까 내 기쁨이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군위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 만났거든요. WC 반대하는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이제 모여서, 대전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셨어요. 그분하고 한 방을 썼습니다. 한 방을. 대전에 사시면. 그래서 제 대전에 있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한 방에 샀어요. 새벽 2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니까 너무 좋대요. 무슨 대화? 영적인 대화가 된다. 예수님 이야기 아니고 그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신 분이 대화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중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앞에 있던 아가씨가 뻘떡이 나지만 박수 치고 발랄랄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잘 깜짝 놀랐대요. 왜 그냥 말씀 내가 설교하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냥 본인이 놀랬던 본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벌떡 일어난 것에 박수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이 안진병이었대. 안진병이 된다가 그냥 말씀 놓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냥 소독지 할렐루야 하니까 막 난리 나서. 얼마나 기뻐하냐, 얼마나 기뻐하냐 이 말이에요. 안진병이 귀신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안진병이 일어나는 건 너무너무 기쁜데 그 기쁜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언약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기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로 성령으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뭘로 기뻐하셨다고요? 성령으로 기뻐하셔서.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저 똑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냐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시면 감사한다잖아요. 누구한테 나타났다나가요? 어린아이야. 어린아이에게 나타난다. 어린아이.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뭐가 없어요? 과식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어린아이에 나타났다. 하나님 비밀을 나타난 거 보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자, 보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하잖아요.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학식이 있습니까? 박사 학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기도원이 원장님 만났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 책만 100권이 넘는 거예요. 100권이. 어떤 목사님은 강의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요한계시록 강의지 그대로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한번 언쟁을 했대요. 아니 목사님 강의하시면 목사님께 하나님께 받아갖고 가야지 남의 거 가지고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하고 그렇답니다. 하여튼 말이 많아요. 제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박사 아닌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박사님이야. 저는 석사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로 다 이렇게 풀 수 있게 해주시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봤어요. 착각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 주니까 너무 성령을 기뻐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생각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오늘 이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지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기만 해도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오늘도 이따 얘기하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렇게 죄시름 받은 기쁨입니다. 이름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성령으로 기뻐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기쁨. 요한복음 20장 19절 25입니다. 이날고 난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 흔적을 보이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그거 보다 떨었다 이거. 그런데 상황은 똑같은데 왜 제자들이 기쁨이 넘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는 기쁨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여 비록 힘든 옥중생을 하고 있지만 그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이 권면하고 계세요.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곁에 계셔서 함께 계셔서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인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금전하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비록 옥중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질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비교하면 명함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힘들어지나도 나도 내 곁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힘을 주신 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할렐루야. 요즘은 얼마나 좋은 그 문명 시대냐면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전하기만 하면 책으로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인터넷 전할 수 있고 SNS에 전할 수 있고 문자로 다 전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기도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널리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게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이제 문자화 되어서 전하니까. 어느 목사님은 우리 군위에서 목사님이 대전에 3번 오셨거든. 그 내려가면서 군위에서 만나서 3사람이 만나서 제가 둘이 책을 가지고 한과를 공부를 했대 스스로. 그랬더니 읽은 중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책이 있다가 이렇게 은혜가 임하는 거 참 희한하다고 하면서 밤이 10시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맙다고. 복음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하잖아. 이게 복음 전파하는 게 책으로 그 책 제가 100권 냈는데 지금 다 나가고 얼마 안 남았어요. 막 주면 다 받아가시더라. 그 받아가시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스터디부로 가고. 우리 큰 십자가 기도 원장님은 제가 이 책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강의한 다음에 이제 원 저자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원 저자가 누구야? 저를 모시대요. 야, 참 박종원이가 그냥 이런 소리를 듣다니. 뭐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은 알아보시고 그냥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게 힘이 좀 나요. 예수님은 어디 계셔서? 제 곁에 계시고 우리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이제 파주에 가잖아요. 파주. 그분도 요한계시록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책 읽다가 막 성령이 뜨거움이 와서 목사 이번에 꼭 참석해달라고 초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쭉 보니까 박 목사라는 사람이 사진만 찍을 줄 아는데 보통 얘기 아니다. 그래서 명칭 뭐냐 요한계시록 대가라고 명칭을 붙여서 제가 큰 부담이 돼요. 소가도 안 되는데 뭐 대가까지 갑니까?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받으신 분, 피ful이 받은 분들이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보고 우리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냥 선포된 말씀 완전히 전파되도록 성령님께 역사하셔요. 아멘. 자, 5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한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기를 얻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에 이르다 하더라. 전서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 어떤다고? 복이 있다. 여러분 청함 받았어요? 표정이 청함 못 받은 것 같더라고. 청함 받았다 하고 믿으시면 어떡하냐?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거기 파주에서 날 초청해주고 청해주고 나도 내 일도 아닌데 왜 기쁜가 모르겠어. 하나 같은 것이 통합 대표를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혼인잔치 청해주셨다는 게 여러분. 청함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걸 청함 받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이 알도록 관용을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기뻐해요. 근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뭐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4절에서는 예수님과 관계 속에 항상 기뻐하는 거고 5절에서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용을 가져야 돼요. 관용을 가져야 돼요. 관용. 그렇죠? 5절 말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옥중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자신에게 온갖 죄목을 걸어서 옥중에 격리시킨 전체 주위에게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대항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자신들을 격리시킨 자들에 대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주님의 관용이 전체 주의자들에게 흘러갔어요. 오히려 전체 주의가 바울 사도를 바라볼 때 바울 사도의 관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쉬운 성경 빌립보 4장 5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옥중에 갇혀 있는데 전체주의란 건 독재자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관술시켜서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게 친절하게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관용이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원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이 관용이라는 말이 우리 막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그 쉬운 성경에서는 친절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여기 들어있어요. 자, 그 뜻을 우리 함께 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좌와 우가 홍해가 갈라서지 쫙 갈라졌어요. 좌파냐 우파냐 쫙 갈라졌어요. 교회도 좌쪽이냐 우쪽이냐 쫙 갈라졌어요. 목사님들도 좌쪽이냐 우쪽이냐 쫙 갈라졌어요. 예? 우리 저기 81기 장신대 신대원 출신들은 똘똘 잘 뭉친대요. 그런데 이번에 좌파 목사, 우파 목사가 쫙 갈라졌다. 홍역처럼 쫙 갈라졌다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들끼리만 그러나 집안에서도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는 자식들 간에도 좌파 우파 쫙 갈라졌어요. 갈라놓게 만든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는데 오늘날 그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모이기만 하면 좌와 우가 쫙 갈라져서 서로 어른거리고 있다요. 어른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좌와 우의 생각이 극과 극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니까. 이런 극과 극의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자들이 서로 대할 때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너무 과격하지 말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극복하는 게 뭐냐 하면 서로에게 뭘 알려줘요? 관용을 그게 관용이라요. 우리도 WC 반대하는데 이제 모임을 가졌어요. 그 회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WC 반대하는 너무 과격한 말도 하지 말고 과격한 행동도 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마음 다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절제합시다. 자제합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내에 있는 이제 저쪽에 보문산 밑에서 목회하신 분 계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좀 참석합시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안 왔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그 다음날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왜 첫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뜨부시 반대하는데 서로 싸우는 것이 보기 싫어서 싸우고 이제 과격한 말하는 거 듣기 싫어서 아유 아닌데 우리는 천국에 있는데요. 아 그러냐고. 천국이었다. 우리는 너무너무 다정하고 너무너무 서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관용은 뭐냐면 이게 욕할 수밖에 없고 과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제하고 그 다음에 참고 그 다음에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관용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에서 큰 이슈를 다루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WCC와 NCCK에 가입한 교단들이 그 교회에서 빠져나오든지 탈퇴하는 소리가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WCC와 NCCK가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성령님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나뿐이다. 예수님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WCC에서는 예수만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 듣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에 동의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겁니다. 주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지금 힘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힘이 다윗보다도 약합니다. 그들은 골리앗이라면 우리는 어린 다윗보다 더 약한 존재입니다. 과연 그런가?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어떻게? 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예수님밖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예수님밖에 없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질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길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야. 왜 예수님 길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했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음을 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 어느 종교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는 십자가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종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 말이요. 십자가를 들이대야 돼. 십자가를 들이대야 된단 말이야. 오직 예수님 외에 없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불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음에 있어서 있어. 거기를 믿으면 다 가.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을냐 이 말입니다. 죽었냐. 그들이 죽고서 부활하셨냐 이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그런데 누굴 들먹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십자가 복음은 팍팍팍 들이대야 된다 이게요. 공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석가모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마호메트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김일성이 우리를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었었는데 살아났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들이 우리 구주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아이고, 엄청난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안 하거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분 누구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 믿음, 재림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주께서 가까우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행동하라는 것은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 행동.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과 함께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곧 행동이거든요. 믿고 행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믿고 행한다는 건 행동이 뭐냐? 율법적이고 도덕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 행동이에요. 믿음 행동.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감동시킨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이름 밖에 없음을 목숨 내놓고 말씀을 전거하잖아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울 사도가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천하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린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신부도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행동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팻말도고 증언하든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관용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뭐냐면 너희의 관용을 사람에게 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용이 무섭다는 주께서 가까우시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관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관용. 참 어렵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용을 보자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관용이 뭐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합당하지 않아요. 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면 예수님 제일로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사랑받기 위해서 제일 태어났어요. 어느 정도 사랑해요? 어머니,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관용은 뭐냐면 사랑에 주고 있어. 사랑에. 진짜 예수님만 사랑하냐. 그런데 WC나 NCC나 다른 WE나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로 사랑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부모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관계없다는데 하물며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은 그 된다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제일 싫어하는 거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 관용을 보이라는 거야. 누구 관용? 예수님 관용을 보여야 된다는 거야. 내 관용은 없어요. 예수님 제일 사랑하는 길이 뭐냐?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거 뭐냐?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하고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불교도 사랑하고 천주교도 사랑하고 석가모니도 사랑하고 공자도 사랑하고 기부심도 사랑하고 무슨 짓거리 하는 거지 지금 무슨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면 종교 편학주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하신앙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바벨탑이라 이게 다 모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 외에 세상 걸 사랑하냐, 사랑이 싸움, 사랑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유C 탈퇴가 뭐냐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 선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러시네. 더블 탈퇴가 뭐냐, 오직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는 고백이 더블 탈퇴하고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바울 사도의 관용이 있어요. 관용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또는 우리에게 주께서 임하셨도다. 얼마나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분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잖아요. 자, 사랑은 하나예요.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법이다 해놓고서는 마누라를 여럿이 거리도 되고 신랑도 여럿이 거리도 된다고 하는 이 썩은 인간들이.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할 종치가 됐는데 그 권사가 또 내놨어. 그 법안을.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서울에 어디 교회 권사래요. 그럼 좌파 교회래요. 그러니 하나님 분노가 하늘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피눈물로 제발 한국교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켜달라고 이제 호사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아직 있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자, 네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음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역차별받아서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전체주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유 때문에 밤모습에 격리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겪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밤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그 이유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대로 증언하게 되면 격리되어지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혹시 누가 붙잡아가도 염려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박 목사님이 간다 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수 있어요. 기뻐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죠. 이게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가니까 감사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손영환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서 다 붙잡아가니까 사모님이 목사님 뒤에다 대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는 기쁩니다. 예수님 그러하신 길 찬양합니다. 막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손영환 목사님 모든 걱정을 다 덮어주고 예수님 가신 길을 기쁨을 걸어가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이야기. 만약에 사모님 뒤에서 킥킥 짜고 다녔으면 속되면 씩 짜고 다녔으면 목사님 마음이 무거워서 가실 거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 재림에 믿음이 역사가 나는 거.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난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전체주의를 말하는 독재, 군사독재보다 더 심한 데가 지금 이 독재라잖아요. 한국교회에게 WCC는 세계교회협의회, WEA는 세계보험주의연맹,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회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한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체주의 WCC, WEA, NCCK를 한국에 허락하셨어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수가 있어요. 순교자의 숫자를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WC 반대한다, 탈퇴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숫자의 채우름을 받는데 이게 부르심 받았다. 전체 주에서 우리가 대항하고 또 이게 와서 거리 기도를 해야 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셔서 부르셨다 하고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그것은 새롭게 바꾸는 건 하나님 하시는 거고,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순교 숫자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나아갈 때 죽고자 하면 어떤다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결과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겠어요? 그렇죠? 부흥회 가고 기도원에 가서 참석하면 하나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 축복해 줬다는 얘기를 하지,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내가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고 죽었다 이러면 사람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다 죽였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두려운 말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다.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예수님의 정언과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말이야. 내가 축복받고 문제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 힘을 달라고. 말씀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이 증언하다 죽을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 5번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죽음을 맞지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옥에 격리되어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죽음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건을 만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는 거예요. 박 목사, 이러세요. 왜 현정모에서 비방 앞에 표현하고 뜨블이 반대한다고 왜 이렇게 외치고 다녀? 갑시다 하고 어떻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냐? 묻는 거예요.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전체주의 시대와 WCW의 NC 가입한 교단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오직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바람을 막도록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음 앞에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라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시간에 곧 죽으려야 될 그러한 사실 아시면서도 잔을 드시고 떡을 나누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성찬식이에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며 성령님을 회방하는 전체주의를 대응하고 WC와 NCK 반대하며 교단이 탈퇴하도록 하는 생각과 마음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격대를 탈퇴해야 된다, 우리가 교단이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지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대한예수교가 통합적이 없이 반대해야 됩니다. NCK 반대해야 됩니다. 또 탈퇴해야 됩니다. 하는 그 생각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게 뭐냐면 생각을 지켜주시는 한 부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WCC가 너무 좋은데 왜 탈퇴해 목사님 이런 분도 있고, 그 뭐냐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마음을 안 지켜주십니다. 왜냐?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끔 주님이 인도하셔요. 이거는 주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천국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여기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얻어 터지고 감동이 가둬지고 어려운 가운데도 얼굴이 막 하나님이 빛을 내는 거예요. 참전교회 목사님은 교회가 폐쇄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얼굴이 빛이 펄 나더라고요.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강사 죽은 빛이 나.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빛이 나도록 성령 역사하시는 역사하시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하며 성령님의 교통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받아서 전체주의를 대항하고 독재자들을 대항하고 떠버리지 탈퇴한다 반대한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힘있는 악한 세력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팔아주죠? 그래서 하나님, 왜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어떻게? 1000년 동안 왕으로 타신다잖아요. 그 왕노로 타시는 그 왕,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로 타는 그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길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권세가 주어진다는데 왜 예수님이 재림의 설교를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보고 마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비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 아멘. 마라나타.